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지금 방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우리 서울 무궁교회에서 하메노에 이렇게 찬양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가 여러 교회가 이렇게 참여를 했는데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오랜만에 모였고 다시 열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많은 교회들이 참여했고 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도 처음 참석했죠. 처음 참여했는데 이 찬양제가 이렇게 등수를 가리는 어떤 경연 대회가 아니고 순수하게 이렇게 여러 교회가 각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더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어제 참여했는데 총 12팀이 참여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가 제일 은혜롭게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뭐 빈말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로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도 들으셨잖아요. 예, 오랫동안 연습하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모든 대원들, 그리고 또 여러 모양으로 섬기신 우리 대장님, 지휘자, 반주자님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이제 찬양제 시작 전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제가 하려고 했던 말씀과 약간 중복이 되는 거였습니다. 중복이 되는데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어제 말씀은 찬양제다 보니까 이 찬양의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여호사밧 왕이 이 전쟁에서 찬양대를 앞세워서 승리를 합니다. 이 군대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찬양을 통해서 승리하는 내용을 가지고 찬양의 힘이 있고 찬양의 능력이 있음을 말씀하는 그런 어제 설교였죠. 그 말씀처럼 찬양에는 힘이 있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에만 이렇게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찬양이 넘치고 또 찬양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러면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예기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때로는 올라갈 때도 있고 때로는 또 어떨 때도 있어요, 내려갈 때도 있죠. 때로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시험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예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일로 인해서 더 핍박을 받고 그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를 보면 늘 평탄한 게 아니었어요. 때로는 엄청난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무엇으로 이겼어요? 기도로 이겼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랬잖아요. 한나가 아이를 출산하지 못해 자녀가 없어서 괴로워하면서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때 누구를 얻게 되었어요? 사무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베스도 태어날 때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야베스는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삶이 180도 변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그렇잖아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그 왕의 조서를 받고도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15년의 생명 연장을 은혜를 받았고요. 바울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그동안 많이 봤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럴 때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고 또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의 사역을 감당할 때 늘 기도하며 나아갔어요. 새벽 미망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은혜를 받고 또 그 일을 해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호사밧 왕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사밧 왕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누굽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왕이에요?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이 통일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데 이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왕이 돼요. 그때 네 번째 왕이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 다시 말해서 선한 왕이라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 말대로 여호사밧은 여러 가지 종교개혁을 감행하죠. 그 땅에 남아있는, 남유다에 남아있는 우상을 부수고 산당을 제거하고 또 남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가르쳐요. 이렇게 선한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었는데 이 여호사밧에게도 아주 큰 위기가 닥쳐오게 되죠. 어떤 위기가 닥쳐옵니까? 1절 같이 봅니다. 1절 같이 볼게요. 시작. 그 후에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어떤 일이 닥쳐옵니까? 전쟁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1절 말씀처럼 요단 동편단에 살고 있는 요압과 그리고 모압과 누구예요? 암몬 자손들, 그리고 마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연합한 거죠.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사해를 건너서 지금 남유다 영토까지 침략을 한 겁니다. 전쟁의 위기가 닥쳐온 거예요. 이렇게 공격하고 있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는 3절을 통해서 여호사밧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여러분, 지금 이 모압 연합군이요, 세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침략하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 시간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당연히 뭐 이렇게 외적이 침입, 더군다나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략을 했으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한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이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했겠죠. 그런데 왜 여호사밧이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기서요, 이 여호사밧이 단순히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침공했기 때문에 단순히 그 문제로 두려워했던 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남유다의 군사력이 훨씬 더 막강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역대하를 보지만요, 이 남유다 시대에는, 이 여호사밧 시대에 이 남유다의 군사력이 거의 다윗 시대와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군대가 116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 시대에는 130만이었어요. 이게 거의 비슷한 이 정도로 여호사밧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단순히 그러면 이 세 나라 연합군이 공격했다고 해서 거기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왜 두려웠겠습니까? 왜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을까요? 저는 말씀을 보면서요, 이 여호사밧이 지금 두려워한 이유는 이 외적의 침입, 다시 말해서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하나님의 징계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으로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잘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지만 여호사밧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요.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여호사밧은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이 어떤 왕이에요? 이게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있었던 왕이잖아요. 바알을 숭배하는 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다 악한 왕이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악한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아내 이세벨과 더불어
북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지로 만들었고요. 또 많은 죄악을 행했던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요, 바로 그 아합 왕과 동맹을 맺은, 혼인 동맹을 맺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사밧은 자신의 아들 여호람과 또 아합의 딸 아달랴를 결혼시켜요. 그래서 이제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동맹을 맺어요. 여호사밧이 생각에게는 이 북이스라엘의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동맹을 맺으면서 좋게 나아가고자 했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은 악한 왕,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남유다가 이 영향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안 좋은, 이 죄악의 영향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책망을 하십니다. 여러분 19장 2절에 보면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고 더군다나 이 아합이 하는 전쟁에 가서 도와주니까 이 선지자 예후가 여호사밧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어떤 뜻을 전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느냐? 왜 아합을 도와주느냐? 이거는 분명히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여러분 19장 2절을 보면 이 여호사밧에게 무엇이 임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할 것이다. 이 예언을 받은 거예요. 얼마 전에 여호사밧이 이 예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합과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 모압 연합군의 침공이 결국에는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면, 이 연합군의 침략이 하나님의 진노라면 자신의 군대가 아무리 막강한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대방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거 안 되잖아요. 징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큰 위기 가운데 두려워했지만 여호사밧은 여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 속에서 여호사밧은 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3절과 4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볼게요.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이런 위기 속에서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왔다는 거죠.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나왔어요. 그리고 여호사밧은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며 나갈 것을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돼요. 만약에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늘 여호사밧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라면 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회개하며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요. 때로는 내가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연단의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내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혼자만 기도한 게 아니라 모든 남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다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어요. 특별히 13절에 보면요, 아내와 자녀들과 어린아이까지 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개인적인 문제나 아니면 교회나 공동체적인 문제가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바로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그랬잖아요. 사무엘도 나라와 민족의 위기 속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모이라고 했습니까?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다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나라의 위기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을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한 것처럼 그때 역사가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나도 물론 기도하며 나아가겠지만 우리 자신도 함께 모여 기도하기에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6절부터 12절에 보면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세 가지로 간단하게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먼저 6절 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호사밧은요 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뭘 했습니까? 오늘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하나님이시다. 하늘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가 있는 분이에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다.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여호사밧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신하고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모를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죠. 지금 여호사밧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의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분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문이 이렇게 닫혀 있어요. 내가 이 문을 열고 싶어요. 그런데 이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 열쇠를 통해서 내가 문을 열 수 있다는 걸 안다면 이 열쇠를 찾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열쇠가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열쇠를 찾지 않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이 열쇠를 통해서 이 문을 연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또 열쇠가 이 문을 연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찾지 않는 거잖아요. 아는 사람은 다 열쇠를 통해서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게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죠. 이 시간 우리가 여호사밧이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도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시편 91편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또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걸 살펴봤잖아요. 그때도 이 시편 기자가 가장 먼저 뭘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지존자이고 전능자이시다.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라 고백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을 드리시길 바라요.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거를 내가 깨닫고 입술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7절부터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죠. 여러분 먼저 9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9절 같이 볼게요.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7절에 보면 무슨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영원히 있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약속하셨고 다윗을 통해서도 약속하셨어요. 이게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붙잡고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이 구절은 누구에게 주신 약속이었어요?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앞으로 누구든지 이 성전에 와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전쟁의 위기 속에 있을 때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바로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성전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호사밧이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든지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누구든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거죠. 이 여호사밧의 기도 속에는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지금 외적의 침입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고요. 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확신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이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으시고 받으시고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잖아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약속을 하지만 우리는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능력이 안 돼서 지키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호사밧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호사밧은 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부터 12절을 보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2절만 같이 볼게요. 12절 같이 볼게요.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했죠. 지금 그 현 상황에서, 지금 상황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대적 앞에서 내가 무엇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뭘 기도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오직 주의 손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내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한다면 바로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야 돼요. 나의 힘을 의지하며 내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간절한 기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보기를 원하세요.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병자를 고칠 때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온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지금 아파서 눈앞에 있는데
왜 나왔는지 예수님이 모르시지가 않잖아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고, 이 아픈 사람이 내가 낫기를 원합나이다 대답을 하니까 그 대답을 들으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 그 간절한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와서요, 나의 마음을 아뢰시길 바라요. 간절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함께 모여 기도했고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나아갔고요,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요,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바로 14절 이하의 말씀이죠. 네 사람 야시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십니다. 15절 같이 봅니다. 1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시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7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또 무슨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 전쟁에서 너희가 할 것은 없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거니까 그 구원하는 것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었어요. 마치 그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 이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했잖아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셔서 애굽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잖아요. 지금 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야시엘을 통해서 너희가 싸울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가요, 그때가 기회입니다. 무슨 기회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면서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문제를 보면서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걸 보면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라, 이렇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낮에는요, 이 별들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별이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이 별이 언제 보여요? 어둡고 깜깜한 밤에 환하게 보이잖아요. 우리도 어두움이 있을 때,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을 때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요. 믿음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놀랍게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20절 이하가 바로 그 내용에 담겨 있죠. 여러분, 22절만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같이 볼게요.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 전쟁에 임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했어요. 오늘 이렇게 찬양대 같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택하고
그 찬양대 뭘 입혔어요? 거룩한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군사들 앞에 서서 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찬송을 하게 했어요. 찬양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이하에 보면요, 이렇게 찬송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셨습니다. 이 남유다 군사들이 가서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셔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들이 이 모압과 암몬과 또 이 연합군을 이렇게 직접 공격해요. 직접 그 매복한 사람들, 복병들이 일어나서 그 연합군을 공격을 합니다. 이게 이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온 게 아니잖아요. 군사들이 온 게 아닌데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니까 반란이 일어난 줄 안 거예요. 지금 세 나라가 연합했는데 이 연합이 깨지고 서로 공격을 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나라가 그냥 서로 싸우다가 모두 다 전멸을 하게 돼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싸우지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셔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때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누구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주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면 나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서요,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 12절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우리가 공격하는 이 대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무리를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된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